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4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육체의 후련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육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육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은, 고난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아침마다 주님 징계 7배를 더하소서. 그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면은 그 기도가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징계가 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구했기 때문에 그 징계가 닥치게 되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했으니까 징계가 오면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그 징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잘 받으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를 많이 받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누구죠? 사생자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첫째 부인이 이삭이고 둘째 부인이 하갈이잖아요. 근데 그 첫째 부인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이삭인데 그 첩 하갈에게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친자식이라고 본분에게서 낳기 때문에 친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첩 하갈에게서 난 자식을 사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식과 사생자는 다른 거예요. 친자식은 이삭은 아브라함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친자식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와 함께 늘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참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아버지와 다른 곳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 사생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친자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처럼 순종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사막에서 아버지와 따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참아들로서 살아간다면 참아들로 대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지금 이제 가정적으로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평안하게 육체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말을 해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은 육체가 평안한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근데 징계를 받지 않고 저렇게 육체적인 평안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생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자기가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위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자기가 받고 있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참아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전 지난 10년 동안 2016년부터 2025년 지금은 2026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비난과 모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멸시 속에서 진짜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 훈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는데 전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직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본 거 외에는 지금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위협이 오고 하지만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10년을 하루같이 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지금 저의 삶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또 받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견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잘 받으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권면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삶은 어려웠지만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이 왔지만은 그 훈련을 잘 견디어내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겉사람은 징계를 받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맞으면 아프니까. 그런데 겉사람이 징계를 받아야지만 속사람이 마음을 놓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은 누굽니까? 속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육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를 덧입게 돼 있어요. 영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알잖아요. 자식을 왜 매로 때립니까? 나쁜 버릇을 고치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로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번듯하게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매로 징계를 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듯이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를 안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곧 교육이고 훈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을 때 훈련받을 때 경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투덜투덜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은 그 매는 더 세게 날라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겉사람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매를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2026년이 되었잖아요. 올해 첫 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해요. 올해 내가 성경을 몇 독 읽겠습니다. 그런 거 약속을 해도 육에는 사단이 있어서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아들이 되기 위해서 주여 내 속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이 징계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징계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나중에 자신이 호련히 변해서 육이 호련히 변해서 들림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지 않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속사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이라는 것은 썩고 없어질 육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육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앞으로 부활될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 썩지 않을 육.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보이는 육체는 썩을 육체고 그 썩을 육체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프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육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실패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겪지 않으려고 갖은 몸부림을 다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그 환난이 그 고난이 피해 갑니까? 피해 가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어차피 겪어야 할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징계를 하옵소서. 내 육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아버지 앞에 참 아들로 서기 위해서 내 겉사람에게 오늘도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두루마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면 벌을 받잖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징계를 달게 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징계를 달게 받습니까? 징계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가진 핑계를 대고 가진 노력을 하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있고 불평불만하면서
대꾸하면서 막 그렇게 징계를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징계를 내가 받을 때 내 육이 수그러집니다. 내가 모진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육의 속성은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육 안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치만은 건강하고 배부르고 생활이 풍족하고 그렇게 하면은 육이라는 것은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많이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 안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많이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줘봤자 사단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어떤 태도로 징계를 받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징계가 오면 하찮게 경히 여깁니까? 아니면 그 징계를 마치 보석같이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징계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천국에서는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같은 징계를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엎드러지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징계를 받으면은 그 징계를 통해서 엄청난 상급, 보화가 천국에 쌓이는 건데 내가 징계받을 때 불평해버리면 대꾸하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의 보화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징계를 많이 받고 그것을 잘 견뎌내면은 평강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근데 그 평강의 면류관이 이 땅에서도 마음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 마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맺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징계받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 땅에서 맺혔을 때 천국 가면은 반드시 평강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내 마음에 그 평강이 넘치는 것을 통해서 천국 가면은 평강의 면류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의 면류관에 온갖 아름다운 보석이 다 박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그 평강의 면류관이 그 면류관의 보석이 더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징계받을 때 고난받을 때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천국의 보석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징계를 받습니까? 징계를 받는 이유는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징계받을 때 불평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영성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갈 때,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영성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올 때 입에서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불평불만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그 징계가 감사로 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의와 평강의 열매,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징계받을 때 남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편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라면 그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만 징계를 받으며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변을 당한 것처럼 낙심을 하잖아요.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은 왜 합니까? 여러분들도 왜 자식을 책망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잖아요. 죄를 안 진 아이에게 왜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죄를 졌을 때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욕심 부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분도 책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입니다.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죄가 보이잖아요. 죄가 보이니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목숨을 다 드리는 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지만은 그 회개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오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죄를 보면 그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 고난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볼 때 마음이 깨끗해질 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뭐 내놔라, 뭐 응답해달라 그런 가진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내릴 때 경시 여기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내릴 때 그 징계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속사람이란 내 썩을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을 얘기합니다. 썩지 않는 육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영은 생명 자체를 얘기합니다. 생명 자체. 영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이거는 불신자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번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 영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든지 믿지 않고 지옥을 가든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혼과 육이 하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 영은 아버지한테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육이 아버지가 씨앗을 자궁에다 뿌리면 그 자궁에서 아이가 탄생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 착상되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때 그 생기가 내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에서 나온 것이 바로 파생되어 난 것이 생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밖에 있는 동물들을 보세요. 개나 고양이처럼 영이 없이 산다면은 걔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이 좋아하는 대로 즐기고 마시고 먹고 하면은 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영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덧입는 옷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원히 썩지 않는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 보이는 육 말고 육 안에 들어있는 그 썩지 않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 썩지 않는 육체를 덧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지 않는 육체가 만약에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다 그 감각이 지금보다도 더 수천 배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보이는 육을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육이 징계받을 때 정신을 차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께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징계를 받기를 자원을 해서 구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내가 이 죄 때문에 어찌 할지 모르니까 주여 저에게 징계 7배를 하옵소서. 그래서 저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고서 제가 잘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누가 나를 찌를 때 내가 부족한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을 봤을 때 주님 저에게 징계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이제는 죄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게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본 자를 통해서 징계를 구하게 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매를 맞기를 작정하는 자식에게는 부담 없이 막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를 안 맞으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 다닌다면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급속도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바로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이아몬드를 깎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보석 세공업자에게 들어가면 아름답게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을 탄생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죄 때문에 곤란을 겪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욕심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죄 때문에 곤란을 겪게 하고,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하게 되고, 어떤 때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 죄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깨끗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각오를 하세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징계 받을 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징계가 내려올 때 내 몸에 무슨 병이나 아픔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식이나 모든 풍파가 닥칠 때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나한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여 나에게 징계 7배를 더하소서. 그렇게 아침마다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징계를 받기를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아무 때나 찾아서 쓰시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붉은 말은 전쟁의 말이에요. 지금 중국과 대만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이란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3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되고 위기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2026년을 그냥 겁먹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우리가 징계 받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뭔가 더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징계하셨군요. 낙심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픈 것이 내 속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면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몸은 너무 아픈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래서 징계를 많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2016년부터 큰일이 닥쳤을 때마다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올 한 해 2026년 한 해 동안 영성을 이루는 그 길은 징계에 있습니다. 징계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면 주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징계를 받을 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께 엎드러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과 완전 합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징계를 피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남 탓하거나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은 주님의 꾸지람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낙심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대로 그분이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징계를 받아야지 내 속사람이 완전히 부활이 되어서 완전하게 변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우리 모든 것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육이 채찍을 당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징계는 내가 징계를 받고 감사를 하면은 징계 속에서 자기를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속사람이 살아서 완전한 부활체로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불평불만하고 남을 원망해버리면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싶었는데 걱정을 하잖아요.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당할 때 악한 영의 정체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하는 이유는 내 속사람이 완전한 부활체로서 살아나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주여 징계를 7배를 더하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알아서 징계를 해주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장성한 자로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하면 내 혼과 육을 다스리게 돼요. 내 혼과 육이 영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지시를 받게 되듯이 똑같이 내 영이 성장하면 그러면은 내 혼과 육이 내 영의 지시를 받게 되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무슨 지시를 합니까? 육체대로 살지 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마라. 오직 천국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영이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너무 어리면 내 영이 육을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지시를 합니까? 육에 있는 사단마귀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정말로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싶어.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싶어. 근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육체 자체를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항상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님,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징계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하늘나라에 나의 모든 보석이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그 모든 기반이 다 닦여지는 것입니다. 징계를 참으면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왜 저축을 합니까? 나중에 쓰려고,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썩을 육체가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저축하듯이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도 이 썩어질 육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서 살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다면은 육체가 편한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징계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내 본 마음과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 그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영이 아닌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부활되어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고 편하게 불평불만하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026년 올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징계를 내가 구해서 얼마만큼 징계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왜 징계를 받으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범죄를 통해서 내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사단의 속성대로 자꾸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죄는 저주예요. 사탄은 누굽니까? 저주입니다. 육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기를 결심을 하시란 말이에요. 징계가 내 영혼을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징계를 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생자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생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기를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는 꼭 징계를 당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참아들로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원을 하면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하면은 때릴 수가 없잖아요. 주여, 저에게 징계를 더하소서. 그렇게 자원해서 구한다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를 하시잖아요. 부모님도 징계를 하듯이 영적인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새롭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 10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붙잡고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았을 때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은 썩어질 육체입니다. 혼은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그 썩을 육과 사라질 그 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않는 육과 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은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세월 가는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내 속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부활의 육체, 썩지 않는 육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몸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왕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예요. 전쟁의 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지 너무너무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징계를 받으시란 말입니다. 왜 징계를 받습니까? 내 영원한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내 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체 말고 이 썩을 육체 안에 있는 부활의 육체를 위해서 또 영원한 내 영을 위해서, 영은 생명 자체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영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덧입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예요. 그 부활의 육체가 영과 더불어서 부활의 육체를 덧입을 때, 그것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 썩지 않는 육체가 과일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운 것도 보고 찬양도 듣고 몸에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부드러움과 기쁨을, 엄청난 것을 누가 느낍니까? 그 부활의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육체가 천국 가서 느끼는 거예요. 영과 함께 부활의 육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육이 그 영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육체가 세마포 옷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이 땅에서 세상을 즐기듯이 천국에 올라가면 썩지 않는 육이 그 감각이 수천 배의 감각이 되는 거예요. 수천 배의 감각과 기능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벌거벗은 몸 자체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 썩어질 육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저에게 징계 7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누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가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그 징계를 받을 때 징계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징계가 와요. 그 징계가 오면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일 동안 자기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평안이 찾아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 7배를 구해서 자기를 보는 삶,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홀연히 변화해서, 다시 말해서 썩을 육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육으로 홀연히 변화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영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있고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빛을 채워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자, 이런 자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를 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026년 한 해는 징계를 당해서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이 오시면 홀연히 변해서 들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